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태워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할렐루야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어떤 시편이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을 높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할렐루야 시편 두 번째 시편인데 오늘 시편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마다 찬송가에는요 절들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하면서 절들이 있고 후렴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처럼 찬송가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 후렴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절들은 있지만 이 문단이 세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셋째 문단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가 세 번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요새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줌 수업을 합니다. 줌 수업을 하다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은 대면 수업이니까 학교 오라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까? 마땅히 가야죠. 학교에서 수업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다가 이 여고 사거리 같은 데 간단 말이죠. 근데 멀리서 볼 때는 파란 신호등이었습니다. 근데 쭉 가다 보면 거기 빨간 신호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선택이 달렸습니까? 안 되죠. 빨간 신호등 딱 하면 마땅히 거기 정지해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날 기분이 좀 우울해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찬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찬양을 마땅히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가? 세 단락에 걸쳐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락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노력으로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복했다가 또다시 무너졌다가, 회복했다가 또다시 무너졌다가, 아팠다가 회복했다가, 아팠다 회복했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언제 무너졌나요? 남유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세월이 막 흘렀습니다. 10년이 갑니다. 20년이 갑니다. 50년이 갑니다. 소식이 없어요. 이제는 틀렸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흩어진 자들이라고 할 때 흩어지다라고 하면요,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루해서 흩날리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상 회복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땅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있나요? 그대로? 그냥 대충 어느 정도는 담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담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태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전 세계로 쫙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예루살렘을 육적으로 회복한 것은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잖아요. 이제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신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처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이 3절 말씀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상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낙담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친구 정말 무엇보다 단짝인데 저 친구와는 내가 헤어질 수 없어. 평생 동안 내가 이 친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상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죠. 그죠? 어느 누구도 이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나서 아파할 때가 있는데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오직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제 낫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부터 먼저 회복시키시고 육적으로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회복시키시는 방법도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가 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별들의 뭐를 세셨다고요? 수효를 세셨대. 별들을 다 세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다 셀 수 있나요? 옛날에는요, 이 망원경이 개발되기 전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3,000개 정도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망원경이 개발돼 가지고 전체 망원경뿐만 아니라 이 허블 망원경을 쭉 줌을 당겨 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거의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볼 수 있고 크기도 엄청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태양계 너머에 있는 다른 은하계에 있는 별들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블 망원경으로 쭉 당겨보더라도 별들이 끝도 없이 있대요. 근데 멀리 있는 별들은 구름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구름처럼 보인다고 해서 성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운, 구름문자 써서. 예. 그거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다 세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 세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다 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별들의 수요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다 세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무엇대로?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을 다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이 보일 듯 말 듯 이 구름처럼 형성되어 있는 별들까지도요 일일이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도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이름들을 다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다 이름을 지어 놓으시면서 별들도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별들도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어떠한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외면해도 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회복의 과정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있습니다.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어느 동네에 살았습니까?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을 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 삭개오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데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다니나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구경하고 싶어서. 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몰려들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 나무 땅 밑에 왔을 때 거기에 딱 멈추시죠.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냥 한번 바라봤다가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딱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어떤 반응 보입니까? 너무 즐거워지고 즉시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근데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면 누가복음 19장 18절 말씀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삭개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까?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 변화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회심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아,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듯이 세금을 거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회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언제 회심했을까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회심했을까요? 아니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회심한 걸까요? 언제 회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회심한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다 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나를 모른 척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네. 여러분, 누군가 삭개오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느 시각에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먼저 만져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육적인 부분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다가 공회로 넘겼던 그런 핍박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열심히 특심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왜 갑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로 넘겨서 어떻게 하든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행세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누구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면서 가장 먼저 무슨 얘기합니까? 이름을 불러주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이 사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회심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라고 완전히 회심하고 생각을 바뀌고 이제는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세시는 분이었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준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상실할 때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의미거든요. 내 마음이 아플 때마다 아픔을 진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요, 나를 찾아와서 사과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상처가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마다 찾아와서 사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 마음의 위로가 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 그래가지고 그 사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 비로소 온전히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필요를 적절히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게 뭐예요? 다른 것이 감사할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악기까지 동원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보고 계셨다가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가 무엇으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여기 구름은 먹구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뭐예요? 비구름이죠, 비구름. 예, 먹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대요.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먹구름이니까 비를 준비한 거죠.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이 자라게 해서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먹구름을 하늘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비가 되어 내리게 하시고 그 비를 맞아서 이 풀들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풀들이 자라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 9절 말씀이에요. 9절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구를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산의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이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해서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들짐승보다 우는 까마귀 새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사정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왜 모르시냐는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준비해놓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아뢰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는 게 더 정확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놓친 부분들.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한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생각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부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주님이 여기시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면 또 어떤 말씀 하십니까?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말하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력을 의미하거든요. 이 가정이 부장가 가난한가를 이제 생각하는 척도로서 이 말이 몇 마리냐 이걸로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있는 집에 말이 힘이 없어. 그러면 그 말은 쓸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말이 힘이 세. 그래서 말 타고 말을 딱 한번 타면은 끝도 없이 막 달리는 적토마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에서는 이 말이 힘이 셈으로 말미암아 그 말의 주인은 기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말에 힘이 센 그 말을 소유하는 주인은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요, 건강함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건강해서 하체가 튼튼합니다. 억세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건강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는 있겠죠.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처럼 몸이 건강하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11절 보면 무엇을 기뻐하는 분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집에 있는 말이 힘이 센 가정일까요? 아니면은 말도 없는 가정일까요? 말도 없는 가정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가정은 말이 있어서 저렇게 편하게 다니기도 하고 저처럼 넉넉하게 사는데 하나님 저를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잖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가정,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사람이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여러분 중에도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넉넉함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느냐,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는데,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경험하기가 힘들다. 얼마나 힘드냐?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져요? 바늘귀 실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넉넉하니까, 풍족하니까,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쓸 것이 충분하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부자들은 넉넉하고 별로 그냥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거든요.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 중에서 맨 처음 복이 어떤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고 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걸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요, 내가 판단해 볼 때는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다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조금 채워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왕 채워줄 거면 왕창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조금 채워주고 내일 또 조금 채워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간절히 간구하며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왕창 다 주지 않고 조금 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1월 첫 주일 아니었습니까? 1월 첫 주일 때 우리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 어떤 복을 빌어줬습니까? 그냥 각 가정에 오늘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10절 말씀처럼 말의 힘이 날마다 충만하게 셈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달라고 그런 복을 빌어준 건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날마다 이 하체가 튼튼한 건강함을 누림으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빌어준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복을 빌어줬다면 그런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될지언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복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갑니까? 흘러갈 리가 없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세상이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이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주님께서 해주셔야
가정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처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느냐? 15절 말씀 보면 그의 뭐를 따라?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이 땅 속에 우리 가정들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말씀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각 가정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보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이 막 내립니다. 눈이 막 양털같이 막 내려요. 쌓였습니다. 그리고 서리도 막 내립니다. 그리고 우박이 막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게 되잖아요. 그죠? 한겨울이 막 몰려옵니다.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막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 한겨울이 오게 된 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아 내려라 라고 명령을 내셨기 때문에 눈이 내린 거예요. 서리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서리가 내린 것이고, 우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겨울이 되면요 꽁꽁 얼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무슨 상태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처럼 주님과 등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향해서 뜨거울까요? 아니면 차갑게 식을까요? 차갑게 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 양심까지도 완전 무뎌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한겨울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우리 심령도, 이런 심령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무엇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꽁꽁 얼어붙은 한결 같은 우리 심령도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딱 보내시면 어떻게 된다? 녹인다는 거죠. 녹여버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임하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꽁꽁 얼어버렸던 얼음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도 다 녹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흐물흐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봄의 땅처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옥토바처럼 되어가지고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 하거든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방망이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 바위를 향해서 명하에서 이 돌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때도 바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바위처럼 단단해져 버린 이 마음도 주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딱 임하게 되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분명히 마음에 강팍해져 있는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전에는 예수 믿다가 지금은 완악해져가지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요. 주님의 말씀이 딱 임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떠나 이처럼 돌처럼 굳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지만 변화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당연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 사람을 못 바꿔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불방울처럼 내 심령과 임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만나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보시고 적절할 때마다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불방미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넣어주실 때 말씀의 위대한 능력으로 변화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마땅히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